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마리아. 뭘 입었다고요? 모두 다 은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벗지 말고 다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기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사실을 수태고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천사의 예고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고 또 달이 찾아 아이를 낳았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상세하게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운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고 위대한 어머니가 됐어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녀로 추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를 또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것은 아무나 마리아가 될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무엇이 그를 위대한 여인으로 그렇게 세웠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은혜라는 말이 2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고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만세 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된 것이죠. 저 미국에는 마리아 이름을 가진 분들이 5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허물 많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창녀가 성녀가 되고 세리가 의인이 되고 방탕한 사람이 성자가 되고 쉴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변화된 그런 그 흔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느냐,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게 그렇게 살아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기 나름인 것입니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사람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의 장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산골 처녀가 주의 모친이 된 것처럼 아무리 부족하고 천한 사람이랄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은혜의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받으면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 것이고 불행한 자는 행복을 찾을 것이고 고통한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고 답답한 인생은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꼬인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떠나면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골 때린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꿈에 그리던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마다 어렵다, 살기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고통하며 방황하며 탄식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은 어디 가나 고통과 한숨이 계속 있어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자살 충동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몰라서도 아니고 윤리 도덕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전보다도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문화가 발달되지 못해서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떠난 인간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현재보다 100배를 더 잘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붙잡으면 10가지, 100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악착같이 산다고 해서 꼭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악착같이 살아서 그렇게 복받은 여인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 물레를 돌리면서 배를 짜고 있을 때 천사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사였어요. 본문에 보면은 아주 평범한 그런 시골 여인이에요. 결혼 때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결혼 준비를 하며 지낸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평범하냐 비범하냐 특별한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만 임하면은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만 굉장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그런 가운데서 그런 걸 소재로 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첫째로는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예요?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26절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 땅에 많은 처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명문가의 딸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저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찾아가거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요즘 같으면 달동네입니다. 사람들 잘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것이지. 마리아가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모친이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은요 아직 어려요. 그때 나이가 10대 한 중후반 정도 됐을 거라 그렇게 보는데 무슨 준비가 돼 있었겠어요? 별로 준비도 없어요. 그런 시골 처녀에 불과한데 천사가 찾아와서 10대 처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여자들 몇 분이 거기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사실 족보에 기록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여자들의 이름이 띄는 거예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얘를 둘이나 낳았어요. 아이고, 라합 기생이에요. 이방인이고 바세바 간통한 그런 여자예요. 이 족보를 고쳐서라도 그런 이름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버젓하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면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얘기예요. 꼭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절을 두고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저 높고 높은 하늘 별 넘어가지고는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어느 날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는 우리나라 이 땅을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갈까? 서울 종로 1번지로 가봤어요. 여기도 아니로구나. 또 충장로 광주로 가봤어요. 아니 여기도 아니로구나. 목포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로구나. 서해바다를 건너고 쭉 건너서 토초 한발리까지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땡그렁땡 종소리를 들으면서요 내 마음에 막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뭔가 마리아도 뭔가 생각 속에서 막 천사와 대화를 한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얼마나 감격이 큰지. 그부터 내 인생이 확 달라졌잖아요. 정말 역전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했을까? 나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비밀이죠.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어요. 4절까지 계속해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성령을 주시는지, 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래,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을까? 천국 가면 물어봐야죠. 참, 그건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영접하고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와 복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성전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방황하고 고집부리고 한참 그렇게 방탕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딱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끌어오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지난주에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 100주년 대회에서요, 한국의 3세인 에마 브로일스라고 하는 여대생이 미스 아메리카로 뽑혔다. 여러분 몰랐죠?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떴어요.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해서 참가한 대단한 경쟁자들, 대부분 다 백인 미녀들이었을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미녀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영예의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수상소감에서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반은 한국인이고 절반은 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호냐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정체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미국을 대표하는 미녀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중에는 아마 우리 딸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내 딸이 하나님의 딸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여종이 되었다.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성숙도를 보려면 가치관을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더 귀하게 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한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정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만 있었던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은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정혼해도 1년 동안은 친정에 머물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남편하고 함께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처녀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이 정혼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단계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나도 사생아가 됐을 것이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면 동년녀 탄생이 안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내로서 그가 예수님을 출생을 한 것이죠.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뜻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은밀하게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는요, 천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늘 준비하십니다. 늘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저 밖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하시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것을 알게 되어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택하신 자들만이 그런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런 은밀하고 신비로운 그런 택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갔대요. 마리아 속으로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지요. 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생각 속에서 천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만났을 때는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향단 우편에서 볼 수 있도록 거기 나타났었어요. 사가랴에게는 밖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는 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참 신비로워요. 천사는 볼 수도 있고 내 속에 들어와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안 보이는 가운데 천사들이 막 운행하면서 이 예배를 돕게 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돕게 되고, 어떤 사람이 졸리면은 야야 일어나라 천사가 가서 깨울 수도 있고, 찬송이 하늘나라에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이 늘 왕래하는 거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여튼 천사는요 늘 왕래하세요. 천사장이 셋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천사, 라파엘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그런데 라파엘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덤비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사고가 꽉 나고 재앙이 와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천사. 성경 보면 천사들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이르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선물을 마리아에게 주었느냐, 무슨 보물을 가지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이르되, 즉 말씀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성육신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도 떨어지면은 우리를 또 영적으로 임신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꿈틀거리고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잘 들려진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말씀이 탕탕 튕기고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건 보통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큰 문제예요. 그것은요. 어쩌다가 좋을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께서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강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술 한 잔을 마셔도 사람이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뭐가 들어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데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이 오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졌네요. 말씀이 임하면은 평안이 크게 임하게 되고, 말씀이 떠나가면은요 평안도 같이 떠나가게 돼. 공연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은요 영혼도 육체도 평안이 오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사가 얽혀지고 불안해지고 짜증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불안했어요. 마리아가 아이고 처녀가 애를 뺀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쑥덕거릴까, 얼마나 사람 비난할까. 그리고 우리 남편 요셉에게는 내가 뭐라고 도대체 설명을 할까? 내가 천사를 만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 남편이 그걸 이해를 할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두려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게 되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듯이 불안과 근심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공포영화도 보고요, 술도 마시고요, 바람쐬러 간다고 낚시를 돌아가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 것인가,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여러분들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에 끝나는 그날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너는 할 일이 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라 일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너무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흥분할 것도 없고. 로마서 13장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권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러면은 선한 지도자를 세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완전히 짓밟고 못된 짓을 하면요, 독일이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신학이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평안함이 다 있고 나라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맞아 이 마리아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들을 낳은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태몽을 잘 꾸고 임신을 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낳은 아들이 장관만 된다고 해도 대단한 것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만 된다고 해도 대단한 것인데,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잠자던 소망이 다 깨어납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 가지고 돈이 많아도요, 내일이 암흑하고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면 꼭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확 살아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맛이 나고 그 소망대로 딱 붙잡고 질구하고 나가다 보면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 말씀을 하잖아요. 기드온이 농사꾼인데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다윗이 어린 아이였는데 너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먼저 소망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지, 말씀을 주시지 않고 큰 인물을 만들어준 법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아니야, 그 끝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야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좋은 때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세상을 가까이 하면 불안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 소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맞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용기가 생긴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남자를 아직 모릅니다.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고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이 따라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 데서나 역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질구하면서 나가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씀 그러면은 로고스, 레마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바로 로고스라고 그러고, 우리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마하고 이 로고스는 정확한 구별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로고스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심령을 막 꿈틀고 그러잖아요. 그럼 로고스가 어느 순간인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할렐루야. 그전에는 평범한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뜨겁게 와서 닿고 말이죠,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게 되고요, 그 말씀이 양약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모든 좋은 것이 다 따라와요. 천사의 말을 쭉 마리아가 듣다 보니까는요, 또 복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의 예방을 받고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황해하고 그러니까는요, 그때 천사가 엘리사벳을 소개를 해요. 봐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그 임신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임신해서 지금 6개월째야. 너 만나보면 알지 않겠어? 그리고는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끝난 다음에 빨리 달려서 산골로 달려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났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불림으로 있다가 임신한 여성이 3 사람이 있어요. 사라, 리브가, 한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90살에 어떻게 할머니가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북돋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미리서 하게 한 거예요. 봐라, 사라도 그랬지 않느냐, 봐라, 엘리사벳도 그랬지 않느냐,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큰 근심에 빠졌을 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꼭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다 기록해 놨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봐라, 네가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또 이런 절망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나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던 믿음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요, 나와 비슷한 길을 갔던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한 기회에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아니, 나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요, 눈이 확 밝아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포기로 됐다. 아,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지만요, 가장 안정적으로 일상적으로 늘 우리를 돕는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돕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혼자 할 거야, 나는 혼자 믿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전부 다 천국 가면 다 구역원들도 성가 다 올라와 있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여기 사람 싫은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믿음의 사람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가만히 보면은, 아, 저런 천사들이 와 있구나. 저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지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사지. 아니, 하나님이 보내면 천사잖아요.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결한 사람들은요, 만남의 복이 없습니다. 꼭 사람을 만나도, 바람둥이도 만나고요, 사기꾼 만나고 말이죠. 꼭 이상한 사람 만나. 벌써 이상한 사람 만나서 보이스 피싱해갖고 딱 걸려들었다. 내 영이 불결하다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영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면 그런 것은 날라붙지도 못해. 근데 정말 믿음이 깨끗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꼭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사귀러 돌아다니고 막 정치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딱 세워줘요. 그래가지고 다 돕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처럼 말씀이 먼저 임하게 되면 모든 좋은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요,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보니까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내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아니, 늙은 나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신한다면 한 줄 알고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리요? 상당히 의심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반문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래도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은 순진한 것이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반추해서 또 질문을 하면서도 수긍을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알아가다 보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말이죠, 의심이 아주 깊이 깔려진 그런 반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꼭 선택한 사람은 의심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연단을 받게 되어요.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터덕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아, 이왕이면 자기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금방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내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어요. 집안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기는 있는데 말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 얼마나 답답해. 일은 되기는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그런데 믿지 못하면은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함부로 웃지도 못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차 한 잔도 감사함으로 마실 줄 몰라. 말씀이 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셔야 돼요. 도장을 딱 실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른 일로 자꾸 바쁘게 다니지 말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체험한 머리에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뭐 환상 봤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다 믿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에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서 점점 내 영혼이 자라나가야 돼. 할렐루야. 계속 자라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예요?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전 개혁판 성경에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두 가지 순종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지체 높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했어요. 아니 지금 마리아 소속이 누굽니까? 요셉과 지금 정혼한 사이잖아요. 요셉 거예요. 요셉 거. 요셉의 아내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요셉의 아내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는 이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은 온전한 헌신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죄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오니 무슨 말씀을 시키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요구를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하셔서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옷을 바치는 것도 아니라 내 몸을 요구하신다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릴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정혼한 남편이 있고 곧 결혼해야 할 사람인데 몸을 바쳐보면 어떡해요. 자기 남편이 아니 당신 몸이 왜 그러냐고 배가 불러오네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당신 몸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뵈면은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결혼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참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 걸지 않으면은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것저것 다 뒤로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너 죽으라고 계실까요?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뜻이 확고하게 서니까는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떠나서 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꿈속에서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마리아 너의 약혼자가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는데 잘 들어, 불륜을 행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일이 지금 너희 약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너는 절대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너의 아내의 보호자가 돼야 된다. 성경 봐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네 아내의 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시하게 말을 해주니까는요, 걱정은 끝이지요. 더 이상 바라고 무슨 더 이상 설명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복잡해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하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사람이 해결하려면은요, 변호사 찾아가야 되고 어디 사람들한테 줄을 대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속에 개입하시면은 소리 소문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셔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도 마리아는요, 참 성모로서, 주님의 모친으로서 살다고 사는 것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처녀가 그렇게 몸이 돼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눈총도 많이 받았지 않겠어요? 아기를 낳는다고 낳은 것이 또 마구간에서 낳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바로 나니까는 또 그냥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길로 또 가서 애굽에서 말이죠, 한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편이 말이 또 일식 세상을 떠나버렸어. 생계를 전부 다 또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막 다니면서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정치적으로 막 그냥 몰면서 예수님 믿음 미움 받을 때 말이에요, 이 마리아도 다 같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헌신의 길이 꼭 기쁘고 희희낙낙하는 길만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데 마리아가 그 길을 다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내 아들로만 생각했다면은요, 아이 그냥 뛰어들면서 누가 우리 아들을 죽여, 차라리 나를 죽여,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 자기 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십자가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 요한이가 어머니 노릇 살 거, 아들 노릇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말씀의 길을 쭉 따라서 이 마리아가 120명 가운데 다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그 인생을 보면요, 정말 위대한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길이 꼭 달콤한 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마리아가 갔던 그런 헌신의 길을 잘 가게 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칠 수 있어요. 또 물질도 바칠 수 있어요. 내 재능의 한 부분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헌신은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바칠 것이 하나도 없어.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울면서 그 기도를 많이 했죠. 찬송 부르고. 주님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몸 바쳤으면 됐어. 네 돈 안 바쳐도 돼. 네 몸이면 됐어. 내가 그 몸 바쳐서 주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헌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 존재가 오늘날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코로나 지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외여행이다. 그런 꿈 좀 꾸지 말고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 몸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말씀의 은혜, 순종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